우리 예배 전에 이 찬양 일지역 찬양하는 것에 정말 끼고 싶어하는 1인이 벌써 예배 30분 전에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혼자서 찬양을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엄마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시온이가 저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지역이 찬양하는데 부러운 눈길로 눈도 떼지 않고 한참 보다가 찬양이 끝나니까 박수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설레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설레임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자연스러워져 버릴 때가 좀 신앙이 무덤덤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이제 이 저녁 공기가 조금은 이제 무더위에서 이제 가을로 가는 길목으로 알려주는데, 이제 9월에 이 첫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도 처음 사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처음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그런 인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은 주님 때문에 처음 마음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도 상황에도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처음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는데, 이 사실 데살로니가전서를 신약 성경에서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잘 안 나옵니다. 워낙 1장부터 5장까지 짧기도 하고 잘 펴서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은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거고, 2차 전도여행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 그쪽 땅을 전도 여행했던 데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의 유럽 땅에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지금 데살로니카, 지금도 아마 지명이 똑같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요? 갑자기 세 번째 교회까지 가니까 헷갈리시죠?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전도가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하듯이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던 바울은 이제 막 세워졌잖아요. 정말 막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어 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워낙 심했습니다.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떠났어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든든하여져 가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간절히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AD 51년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 속에는 1장부터 5장 전서가,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인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요 안에 아주 생생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뭘까요? 항상 답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AD 51년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딜까요? 이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복음서가 목사님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복음서보다 사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럼 어느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어느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항상 답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한 7대3으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70%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정도에 쓰여졌다고요? 5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약 20년 후에 성경 말씀이 쓰여지고, 이 땅에 유럽 땅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러고 보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몇 달 후에 바로 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1장 7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그러니까 요 그리스 지역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박수 치듯이 막 칭찬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본보기로 쫓아가는 훌륭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막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모델을 쫓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모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자꾸 봐요.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막 낙심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주님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게 자꾸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보이고 제가 찬양할 때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예수님 보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전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던지 서신에 반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애정이 듬뿍 담긴 말로 편지 쓰고 있어요. 특별히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편지 첫머리에서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는 것이었고,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 없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세 가지 지표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지표가 막 흩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게 딱 하나로 묶여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세 가지 지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써서 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저에게 특별한 말씀인데, 영어 학자들은 신앙의 이 세 가지 지표를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아시죠? 삼각형은 세 개의 꼭 지점을 이루어서 아주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 가지는 신앙의 완벽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트라이앵글은 뭘까요? 신앙의 세 가지 지표, 내게 필요한 것 들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도의 세 가지 지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중에 하나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에르구라는 말인데, 에르구,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work라는 말입니다. work, 일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 믿음으로 비롯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믿음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일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믿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삶이 믿음이 선포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신들도 믿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신들도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토속신도 믿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황제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가면은 종교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이집트에서 기독교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취직이 안 된답니다. 지금도 공무원을 일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심한 불평등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큰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하면 틀려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은 믿음의 역사, 여기까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으로 엄청난 적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과 밖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 그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수단이 뛰어나고 방법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모든 일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 9월에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의 지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면 100%가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두 번째 신앙의 지표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이라는 말의 성서 원어는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스트로게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도 아니고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도 아닌 그리스는 그리스 사람들은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별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붙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그 수고라고 말하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 원어로 코포스라는 말입니다. 코포스. 이 코포스는 헬라어로 피곤할 정도로 노동하는 것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하는 고된 일을 말합니다. 수고.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죠.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행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또한 사랑의 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만 외치고 사랑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붙어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기근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도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큰 기근이 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는 중에서도 사랑으로 모아서 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모델이 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지표는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사랑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시온이는 그냥 보면은 사랑이 막 흘러 넘쳐요. 막 때를 써도 이쁘고 막 정말 너무 예뻐서 뭐 이지연 사람은 너무 좋은가 봐요. 시온이가 막 자다가도 일어나요. 막 제가 부르면 안 일어나는데 자다가도 시온이가 있으면 밥 먹다가도 달려오고 이 사랑이 놀라운데 근데 사실은 사랑은 힘든 것 같아요. 자녀 사랑하기도 힘들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다 각기각색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참 근데 사랑은 어쨌든 수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도 있는데 사랑 누가 말할 게 아니라 사랑 뒤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참 이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히 타지 아니할 상급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타지 아니할 상급이 뭘까요? 저는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다 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몸도 타고 우리의 물질도 타고. 근데 주님 앞에 타지 아니할 상급은 바로 상급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만이 주님 앞에 영원히 타지 아니할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상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막 가면은 막 목사님이 막 그런 교회 있대요. 막 권사님은 하나님의 상급이 대단할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상급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지표는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사.
자, 그럼 마지막에는 뭘까요?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살았습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번째 지표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시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 만에? 20년 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리라는 믿음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강한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성도들이 막 헷갈릴 정도였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막 실망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소망하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서신인데 매 장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열렬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넉넉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은요, 그들의 삶 속에 인내가 됩니다. 주님 곧 오실 거니까 하며 인내했어요. 오늘 제가 우리 목장 신방을 했거든요. 어떤 목장 신방을 했냐 하면은 이제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목자 김인주 권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진 우리 현빈이 형제, 조혜성 자매, 그리고 또 우리 오보애를 보는 가윤 자매 이렇게 이제 같이 와서 신방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쌍둥이 가지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남자는 흉내 낼 수도 없지만 그 쌍둥이를 가져본 근데 보니까 홀쭉가 하더라고. 생각보다 홀쭉가 한데 근데 밥을 먹고 났는데 배를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거를 어떻게 견디나 라고 봤더니만 가끔 힘들 때마다 남편이 뒤에서 아기를 들어준대요. 한 3분만 아기를 들어줘도 안 힘들대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남편이 들어줘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기다리는 소망, 그게 엄마들한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9월 마지막 주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소망. 우리 또 한 사모님도 있잖아요. 첫째 낳고 엄청 힘든데 둘째를 기다리는데 참 힘들 것 같은데도 둘째는 딸이기도 하지만 또 이쁜 아이가 태어나니까 기다림이 인내,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웃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신앙 때문에 가정과 사회 속에서 큰 위협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실한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투자하고 끝까지 살아내며 인내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하루를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염려에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사방의 모든 문이 다 닫힐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노크를 하게 하는 믿음의 어떤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내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세 가지 지표 기억하시겠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요것만 알잖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뒤에 붙어야 될 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일이 드러나 보여야 되고, 사랑하면 내 삶에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하고, 소망하면 내 삶에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표, 믿음의 트라이앵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지표들입니다. 이 9월 한 달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우리 고백했는데요. 그 악보가 없으시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네. 시온이한테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악보를 준비하지 못하셨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세요. 악보 없으시죠? 네, 보이십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고백을 했는데 이 찬양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실까요? 주님, 주를 향한 믿음이 나의 삶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삶의 수고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인내와 확신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